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와 상처가 치유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몸에 병이 와서 불행합니까? 그거는 힘든 겁니다. 불행한 것은 내 안에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동차와 소중한 짐과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트렁크에 놓고서 운전해 가다가 필요하면 세워서 트렁크 열고 꺼내 물어보고 다시 트렁크 닫고 이런 믿음은 천국가 지옥가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뒷좌석에 모시고 운전해 가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예수님 어떠세요? 이 문제는 어떨까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운전해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잠깐 졸으시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핸들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주님이 뜻대로 운전하다가 주님이 딴 데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이런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심 저는 몰라요. 예수님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은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런 믿음은 이 핸들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운전석에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죄가 없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경 보는 거와 기도하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사람 나름이지만 보통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 잘 봅니다. 책을 봤던 사람은 성경을 잘 봅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못합니다. 신학 교수들은 대부분 기도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신학 교수들이 지옥을 많이 갑니다. 장신대, 감신대 이런 교수들은 지옥을 90% 지옥 간다 보면 95% 지옥 간다 보면 됩니다. 장신대, 총신대, 감신 이런 신학다운 교수들은 90% 이상 지옥 갑니다. 왜요? 그들의 논문을 보니까 천국을 안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 천국에 설교하죠. 그러나 그들의 논문을 국회 도서관 가면은 그들의 인터넷으로 거기 논문이 많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그들의 논문을 석박사 논문을 쫙 보면은 아유 나쁜 놈들이 겉으로는 천국 간다 하고 논문에는 그렇게 안 씁니다. 저기 제 책꽂이 주석 많이 있죠, 그죠? 그 저자도 천국 못 갑니다. 책은 잘 써놨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신학과 구원받는 믿음은 별개입니다. 신학 교수가 천국을 못 가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요.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본인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연구했을 뿐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성경은 1000번 읽었다고 믿음이라고요? 1000만이 아닙니다. 제 후배들 가운데 성경을 2000번 읽은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불을 못 받았어요. 불을 못 받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눈물 흘리며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눈을 소경 만듭니다. 죄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역시 여전히 마귀 사탄이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귀신이 있는가, 내 안에 마귀가 있는가. 이거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기획하고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그 영혼 안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질문할게요. 좀 불편한 설교라도 괜찮겠습니까? 예.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드릴까요? 감동 있고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해드릴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해드릴까요? 네, 분명히 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천국이나 지옥에 따라서 인생이 엇갈립니다.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부경을 다 누린들 지옥 가면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대부분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종교입니다. 대부분 종교인입니다. 네. 목사님들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대부분 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옥 가는 사람들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은사와 천국은 또 별개입니다. 이게 은사와 구원은 전혀 별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으로 병을 많이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른다 이거예요. 자, 지식적인 사변적인 종교적인 믿음과 인성의 변화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받는 이런 사람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인성과 같이 간다. 또 지성과 같이 간다. 제일 중요한 게 영성,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지성 같이 갑니다.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게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매일 예수님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매일 만나고 싶죠. 예수님 매일 만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겁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도하고 말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할 뿐입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예. 여러분 제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당장 좀 이따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개념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천국하고 천국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죠. 천국을 왜 늦게 가요? 세상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 가능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1막 있고 2막 있잖아요. 1막은 이 땅이고 2막은 천국이잖아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특징이 뭐예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 인생에 1막 있고 2막 있고 2막 있다고 믿어지면은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예. 혹 내 말에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슨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로또 맞은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돈 많으면 대부분 지옥 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그 좁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 합시다. 교만하겠어요? 겸손하겠어요? 교만하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교만하죠.
예. 돈이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예, 돈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돈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재정을 맡겨주십니다. 내 거야 하면 안 맡겨주십니다. 왜요? 내 거야 하면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천국으로 데려갈 백성이라면 절대로 돈 안 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삶에서, 선교사에서 가난한 죄종을 내서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 동남아, 베트남, 미얀, 캄보디아 이런 가난한 교회를 내가 내 재정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예, 교회에 무조건 헌신한다고 믿음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교회에 헌신하는 거지, 그냥 도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 열정주의로 교회를 헌신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총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예. 아무도 모르게 남 모르게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예.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예.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항상 그 선에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천국 가는 사람에게 늘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없으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영적인 그러한 해산의 그러한 놀라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 듣다 보면 내가 지옥 갈 수 있겠네, 내가 거듭나지 않았네, 내가 아직 죄인이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박종국에서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무조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당장 이따 오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나의 종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종말론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네. 그래서 병원 가서 CT 찍었더니 암 말기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천국 가네요. 예수님 만나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지옥 간 사람은 죽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병원 가서 암이라면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간 사람은 할렐루야,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아멘. 아멘.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의사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만약에 사명이 있다면 더 사는 거고, 사명이 끝났으면 이번 기회에 천국 가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사랑이 많겠어요? 사랑이 없겠어요? 사랑이 넘쳐나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상처를 받아도 문제가 안 되죠. 상처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상처 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집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아내가 상처 줘도 아유, 상처 줘서 감사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인품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예,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 아내, 자녀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못하면 우리 영혼이 병이 납니다. 예.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사랑을 못 받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요. 그래서 노래가 있듯이 당신은 사랑을 받게 태어난 사람. 저 꺼주실래요? 뒤에요. 네. 나만 덥나요? 안 더우세요?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영혼이 병이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병이 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반사회 성격장애, 뭐 이런 마음의 병이 더 심하면 해리현상까지 납니다. 다중인격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모든 마음의 병이 내 영혼이 내가 사랑받지 않아서 생긴 병들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누가 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부모님이에요.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술 먹고 때려 부수고 처잘 때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예. 그 제가 어떻게 난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가 너무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 친구는 장로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저는 술 먹고 때려 부수고 토잘 때리는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버지 밑에 저 태어나겠습니까? 참 억울하고 분통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 운명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양육 과정에서 사랑도 제일 많이 받고 상처도 동시에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나는 자녀에게 상처 안 줬지. 천만에요. 아무리 잘해도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사랑을 많이 줘 사랑도 많이 자녀가 받지만 동시에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혼내켜도 이 아이가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외.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인 하나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할수록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할수록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로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 사랑을 못 받습니다. 10대부터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지금도요. 네. 벽돌을 날려야 합니다. 아프리카 이 10대 아이들이요. 근데 그 아이들 꿈이 뭐냐고 서양 방송국 기자들이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대부분요? 꿈이 뭘까요? 예? 김모습 잘하시네. 예, 그 아이들은 꿈을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10대 아이들 공사판을 일하고 공장직 일하고 학교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서양의 CNN 이런 기자들이 와서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프리카 소년들의 꿈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 10대 아이들에게 꿈이 뭐예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꿈이 없어요. 우리 때는 있었죠. 우리 때는 제가 10대 때 꿈이 뭐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파트 하나 사주는 거, 집 하나 사주는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유럽, 미국 이 자녀들은 꿈이 부모님께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가고 성공하는 게 꿈이요. 그만큼 우리가 자녀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서양 문화가 이 땅을 휩쓰는 거예요. 서양 문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미국 백인 사회 저기 워싱턴 쪽에 동부 쪽에 가면요 얼마나 가정이 건강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고요. 한국 저리 가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운전했어요. 여의도에 한강 아파트가 꽤 부자였어요. 80년대 어느 한 가정에 제가 운전기사로 이제 일하게 됐어요.
기특하죠, 그죠? 20대 초에 운전기사로. 예. 아버지의 아들 3부자가 의사예요. 예. 제가 그 집에 가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가족들이 전부 다 존댓말 쓰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었는데 가족들이 전부 존댓말 쓰는 거예요. 문화적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매일 아버지가 쌍욕하고 때려보시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다가 그런 거 보다가 이 서울의 상류층 집안에 탁 가서 밥을 먹고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와, 아버지란 분이, 남편한 분이 얼마나 인격과 품위가 있는지, 아내에게 말할 때도 존댓말 쓰고, 아내도 남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댓말 쓰고, 자녀들이 얼마나 예절 바르고 말을 품위 있게 말하는지, 제가 그 문화적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동영상을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 집에 취업하러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집도 다 존댓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야, 이게, 그럼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와,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대학 때 대한민국 상류층 자, 그래서 이대 동창회 모임에 사모님 운전해 드리고, 서울대 동창 의사 모임에 운전해 드리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대학 때 이 땅의 상류층은 그래도 도덕적이었고 참 품위가 있고 인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왜요?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 연고대 다 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공부 특목고,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인성교육을 안 시키고, 인성교육을요. 근데 교회마저도 인성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러 부르짖으면서도 예수님 만났다고 춤을 추면서 인성이 엉망인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흥사들이 특히 같이 돌이켜보니까. 목사님, 장로, 권사 너무 이 영성과 인성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도덕적 척, 이건 금방 딱 뽀록 나는 거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개차박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싹 바뀌는 게,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거듭남이고, 믿음이 곧 거듭남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루터, 칼빈, 웨슬리,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말한 거예요. 믿음이 곧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다녀요. 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인격에 영향을 받지 않냐 이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 상처가 지금도 상처가 이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내 영혼이 여전히 병든 상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면 인격으로 나타나고 내 말로 나타나고 성품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막 그냥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건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전혀 다른 인격이 숨어있다면 정상,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저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상언해갖고 내 예수님 영접했다고 당신 거듭났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칼빈의 운명론적 하이퍼 칼빈 구원론 갖고 무조건 천국 간다고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한국교회 믿음이 종교적이라서, 너무 엉터리라서 정말 천국 간다고 확신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한국교회다 이거예요.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잠실에 살 때, 사역할 때 36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남자 여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이 큰 소리로 전화를 통화하는 거, 자기 그 동생하고요. 내용이 이제 뭐냐, 부모가 이혼한다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별의별 쌍욕을 부모한테 시내버스 사람 다 들어가서 욕하면서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 욕을 제가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그 아이의 그 독서, 그 아이의 저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무원 성공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남이 결혼할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유교적인 남자예요. 완전 옆일 정부예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는 안 믿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 산다 하고서는 애 둘을 낳고 그냥 이혼하고, 남자는 아들은 남편에게, 딸은 자기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에서 1등을 했어요. 워낙 실력이 좋아서 국가가 장학금으로 일본까지 유학을 보내게 왔어요. 이분은 7시만 되면 딱 근무해요. 그리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예. 강남에 모든 술집을 다 관리하는데 절대로 그들과 식사 한 번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불법 때문에, 편법 때문에 식사하자고 뇌물주는 거 절대 안 받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서 정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가 문제예요? 그 딸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젊은 나이에. 딸을 돌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딸이 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정을 상담해 본 결과 본질 문제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또 그 딸도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사랑을 다 못 받은 거예요. 이 가정 구성원 전체가. 사랑을 못 받으면 병이 납니다. 내 영혼이 병이 납니다. 사람은 사랑을 못 받으면 본능적으로 사랑을 구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 아니네, 내 사랑 못했을까? 또 저 사람은 또 사랑을 구합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어쩌면 그 여인이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라고 사랑을 갈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못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왜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받는 거 왜 어려워요? 이 땅에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은, 와, 이 사람 너무 부럽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예. 어수아, 하은이, 윤희, 주한이, 여기 있는 자녀들, 하람이, 승현이, 에스더, 은솔이, 은결이, 진홍이, 너희들은 축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슬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근데 이게 귀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은이까지. 왜 안요?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밤마다 기와서 기도하는데, 널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이거를 잘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게 문제야. 왜?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충북 어느 도시에 모 권사님 딸이 있어요. 이 자매는 피아노 반주하는 딸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참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아 보여. 그래서 잠깐 기도하다가 이 자매가 이 자매의 죄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매 왜 그러냐? 너 왜 밤마다 거리 다니냐? 이 자매가 얼굴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죠. 권사님 딸이요. 그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시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방언 기도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와요. 믿음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어디서 너무 믿음 좋죠. 청년 자매가 새벽기도 다 나오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기도 나오고 청년부 활동하고 교회 반주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아무도 모르게 밤만 되면 어두운 밤길을 그냥 목적도 없이 정체 없이 다니는 거냐, 무조건 그냥. 그런데 청년 가운데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 종종 많습니다. 밤만 되면 그냥 거리를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만나는 남자와 동침합니다. 뭐라 저한테 걸린 거예요. 야, 넌 이 교회 있으면 안 되겠다. 딴 교회 가라.
그 교회는 은사가 임한 굉장한 교회예요. 암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교회인데 불구하고, 근데 목사님이 뭐가 없을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아무리 쫓아내도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귀신 들어간다. 말씀이 탄탄하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멘. 이거 떠나라. 딴 데 보내고 내가 욕을 뒤지게도 먹었네. 다리 목사님한테는 내가 솔직히 말했어요. 이 아이는 이 교회에서 어렵습니다. 자, 그랬어요. 야, 너는 왜 귀신이 너한테 언제 들어갔을까? 상담 중에 원인을 알았어요. 부모님과 한 방에서 어릴 때 한 방에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서 그만 그것이 한 방에 잤기 때문에 그만 그때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목격하면서 음란이 틈타고 귀신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출입문을 만들어줄 때 들어갑니다. 귀신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귀신은 우리에게 같이 역사해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령합니다. 귀신의 출입을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실사 목회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석촌호수 운동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가 성경책을 펴놓고 막 그냥 기쁘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집사가 지금 간음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도 끝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잠있는 보고 간음하고 있답니다. 지옥 간답니다. 살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전화번호 줬어요. 이 자매가 얼굴이 하얗게 막 울더라고 막. 이 자매가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금요기도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남편이 동대문에서 큰 상인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남편이 외도해서 그만 화가 나서 그냥 용서 안 하고 이혼해버린 거예요. 분노와 그러나 마귀는 분노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정복합니다. 용서를 하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용서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용서 안 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때는 있다고 결박합니다. 이 집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금요일날 울며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제가 케이스를 이제 여러 개 소개했는데 여러분 소개하려면 무지 많습니다. 이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자,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어떤 자매님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번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집에 들어가면 딴 사람이 돼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헐크가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독서를 퍼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천사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이러한 이걸 다시 말해 영혼의 병든 상태거든요. 이렇게 영혼의 병든 상태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모든 새벽기도 참석하고 교회 헌신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영혼의 병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처절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강남에 큰 대형교회 권사 얘기했죠. 한번 했죠. 베스트 때 성령통도 부흥이 왔다가 제가 지나가면서 성령님이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엉망진창이다. 간음이 역사하고 자살을 하고 역사.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안이 자살 내용과 음란행이 이렇게 세냐? 권사님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뭐 하냐? 처음엔 아니라고 정색을 해. 아니라고 목사님은
기분 나쁘다고 확 정색하고 1시간에 또 제가 그러고 3번 찔렀어요. 나중에 집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남편이 상담학 교수인데 상담학 교수를 보면 정말 바람 많이 피웁니다. 상담학 교수와 정신과 의사는 바람 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고 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하고 딸은 대학가에서 연극하면서 그냥 완전히 창녀처럼 지내고 사회적으로는 교수요, 교회적으로는 권사의 안집사지만 서울의 대원교회입니다. 제가 차마 그 교회 이름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 권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안 돼요. 그 담임 목사 대학부 내가 같으면 우리 대학부 교수 목사를 맡기 정도뿐이 안 돼. 누군지 알겠죠? 예. 그 교회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서 한 200명 이하 되는 조그만 교회 가야 돼. 큰일 나. 그 교회에서는 이 권사님이 이 영혼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 담임 목사가 만나서 식사한 적 있어? 대화한 적 있어요? 차려 마신 적 있어요? 없대요. 어려워요. 빨리 그 교회 나와요. 그럼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자,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정말 너무 쌓여서 정말 한번 터지면 이게 왕창 터질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요. 특히 대원교회가 심각해. 뭐 은사주의,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고요. 마지막 때 준비하는 교회도 엉망진창이야. 뚜껑을 보면 이게 교회가 한국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은 첫째, 예수를 실제로 만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는 처음에서 목사님 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자원입 때는 목사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서 자원입 때 신학교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은혜 받아서 신학교하면 간다고 갈등하면 저한테 오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가지 마라. 당신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돼. 신학대학원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들 그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일로 태웠다고 명성교를 물려받아 그 미친놈이야 그거. 다 죽는 거예요. 명성교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실망한 사람이 윤설전 목사님이요. 그래도 기도하는 분인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실망했어요. 윤설전 목사님. 그럴지라도 세상에도 비판받고 사람한테 쫓겨날지라도 내가 돈을 잘못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건 없지만 어쩔 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제 3자를 목사를 안치하지 자기 아들 안치면 어떡해.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처럼 한국교를 싸잡아서 비판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평생 한국교에 있어 보니까 우리 선배, 우리 삼촌 뻘, 우리 아버지 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 해줘도 너무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이 병이 든다 이거예요. 교회 다녀도 밤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고 교회 다녀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밖에 없고 새벽기도 다니고 울고 짖고 기도하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서울 대원께 넘쳐나는데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속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적이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봐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한 강도가 아니고 행악자로 표현해. 행악자. 악한 짓을 행한 사람이에요. 예. 주석에 보면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요. 정말 노아부터 독립운동을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런 말 있고 별말 다 있는데 성경 본문의 번역은 행악자. 어떤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요. 우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이곳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의롭고 죄가 없으시고 정말 죄를 지은 게 없으신 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의 사역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고서는 주님이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우편인 행악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메시아 사역을 인정하며 그분의 사역을 존중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합시다.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권세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타는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죄를 깨닫고 엉엉 울어야 됩니다. 낭만적으로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좌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도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못 박혀 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도 비슷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믿노란 사람은 참 많지만, 교회에 사람은 참 많지만,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막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이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천국 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진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까 방황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예수께 십자가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어도 저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과 독성과 아집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기 좋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에 달려가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제가 살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돈 문제 때문에 흐느끼고,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흐느낄 뿐이지, 정말 고난받으신 십자가 채찍만 고난받으신 예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손과 발을 대못 박히신 그 끔찍한 육신의 고통이 느끼면서 막 엉엉 울며 회개하는 그 순간을,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운 거 못 배운 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지옥 가서 없는 죄인데 예수님 나 같은 죄는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네요.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며 예수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네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포커스는 부어지려면 십자가에서 울으셔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울읍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직 자꾸 거듭난지 모르겠습니다. 사은이 갖고선 거듭난다고 보는데, 박종호 목사가 설교하고 구원을 가르쳐볼 때는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내가 기도 못하는 거 좀 상처받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천국도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막 울며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악한 성품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과거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받던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칼로 찔러 죽이려고 매일 때렸던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아무리만 읽어도 은사 페르분스 다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흐느껴 울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이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교회 그 상태로 병날 다녀봐도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요. 그러면은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확 바뀝니다.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아 죽는가 합격이라도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온 영성이 건강해지고 영원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 안에 뭐 채워진다고요? 이 안에 뭐가 채워졌어요? 물이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그릇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신앙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울는 깽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부어져서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거듭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기도 안 해요? 기도합니다. 네, 제가 코페르니쿠스가 참 궁금했어요. 나 같으면 지동설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책만 하나 쓰고 조용히 있을 텐데 굳이 그걸 주장해서 왜 죽음을 택할까? 나 이게 참 궁금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지동설을 치면 죽어요. 로마 카톨릭 때 죽임당해요. 천동설을 말해야지. 예, 이 사람이 얼굴은 착하게 생겼잖아요. 고집스럽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게 폴란드에 있는 그 어느 도시야? 폴란드의 그 도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게 폴란드의 도시 이름이 뭐야? 네, 여기구나. 토룬. 폴란드에 토룬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거기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지구본을 들고 있는 거죠. 네,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거예요.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는 중심이고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해도 돌고. 야, 이걸 믿어? 이게 해가 지구를 돌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로마 카톨릭은 천동설을 믿었어요. 만약에 이걸 지동설 말하면 이단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코페르니쿠스가 뻔히 죽는다면서도 왜 지동설을 외쳤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평생 궁금했어요. 야, 나 같으면은 책 하나 쓰고 조용히 그냥 살다가 천국에 가지. 굳이 그걸 주장해서 왜 죽음을 택할까? 그런데 그 사람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우편의 강덕에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야, 이게 거기 이 사람 이 동상에 새겨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정말 천국 가는 게 코페르니쿠스의 소망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게 모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곧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죄가 끊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까 그 피아노 치는 반주 자매처럼 밤거리를 헤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전도하다 저한테 걸려든 그 집사님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은사와 능력 있다는 교회도 뚜껑 열보면 마찬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오직 말씀으로 사랑의 소나타 이런 대형교회도 뚜껑 열면 다 똑같아요.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뚜껑 열면 너무너무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다음 주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 이상 금요일날은 하루 온전히 금식 함으로써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변화됩시다. 아멘. 정말 거듭났다고 성령님이 불처럼 알려줘서 자랑합시다. 춤을 춥시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님 오셔서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한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막 춤을 추자 이거예요. 아멘. 그럼 잔치하게요. 그럼 내가 권선독을 우리 잔치합시다 이러게요.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소리 하는지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천국 잔치하게요. 아멘. 예, 막 그걸 놓고 기도해요. 성령님,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언한다 말씀하셨는데 저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성령님이 다 북적 증언해주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늘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말씀 보고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면은 말씀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네, 모든 죄가 끊어지고 모든 영적인 영혼의 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한 가정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네, 하나님 이 집사님이 빨리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이 숨어있는 영혼의 상처가 아직까지 결박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 저하고 소 목사님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좋은 게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병을 저하고 소 목사님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하소서 계속 그러고 여러분이 이 영혼의 병이 다 치유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치유됐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해 줬습니다. 못된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면 우리 교회가 뭘 하겠다고요? 잔치를 하겠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렸을 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간 천국에 가고 싶다고 기도했던 그 이름 모를 얼굴 모를 그 강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참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기 원합니다. 들림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멸류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병을 진단하게 하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혼의 병인 상태로 더 이상 신앙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피폐한 채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영적 수술을 하게 하소서. 진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피어노교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불을 주시고 망할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